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선창식을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외우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알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숙지하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마치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마치 각자가 개인이 기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기를 권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에 관해서는 27장, 28장, 29장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대교리 문답에서도 91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96문에서 98문 소교리 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벨지카 35항에서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하고 성례를 행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성례를 행하는 기본적 자세가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은혜가 더하는 것이지. 이 성찬식,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찬은 매번 하는 겁니다. 마치 성례가 칭의와 같은 것이라면 성찬은 우리에게 성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대비시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이 성찬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성례의 기본이라기보다는 필연적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단회적이기에 우리는 딱 한 번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우리가 잊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저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구나를 떠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성찬은 매번 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과 같은 것이기에 음료와 음식이 있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 못 받는 것과 같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유용하더라도 배터리가 약하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양자 역학의 윌로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돈을 캔다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고, 그것에 추적을 해서 답을 해주는 대가로 그 완 비트코인을 얻곤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찾아내는 CPU는 몸살이 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연산을 내서 추적을 하여 결국 제일 먼저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주는데, 한 비트코인에 보통 지금 현재로 오늘까지의 가격은 8천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5분 만에 1200대가 하루 종일 돌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양자 컴퓨터와 같은 윌로우는 5분 만에 해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든 말든 은혜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 캐치하더라도 늘어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러한 컴퓨터를 가지면 또다시 빠르게 하려고 수천 대를 갖다 놓으면 5분 만에 해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이 또다시 길어지는 히스토리 때문에 또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리겠죠. 그러다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겠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한 사람으로도 감당하지만 기계는 수천 대가 동원되어야지 빠르게 될 거다. 슈퍼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 대를 갖다 놓으니까 그렇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 바둑을 하는 그 사람과 AI가 해서 AI가 이겼다고들 합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슈퍼컴퓨터와 같은 수천 대가 뒷배경에 있으니까 됐고, 바둑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컴퓨터 한 대당. 그리고 그 사람과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미련한 인간들. 기계가 더 낫다고? 전기 공급 안 하면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XT 컴퓨터를 $3,000에 주고 샀습니다. 그건 지금 쓰레기도 아닙니다. XT입니다. XT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동영상 구동도 안 됩니다. 용량은 기껏 해가지고 3메가입니다. 콧방귀가 끼죠. 그거 $3,000 주고 샀습니다. 지금 돈이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샀습니다. 지금은 10원을 줘도 안 가져갈 겁니다. 쓰레기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우리들에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먹어요. 무슨 슈퍼컴퓨터느냐? 너희가? 뭐 1년에 한 번은 뭐 한꺼번에 꽉 먹고 그냥 평생 뭐 364일 동안 안 먹어도 되지 않겠나? 어느 도둑놈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영적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음식을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많이도 적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성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행할 때, 참여할 때, 행한다는 것보다는 참여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무리 음식이라 하더라도, 영적 음식이라 하더라도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신성모독죄와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독버섯을 먹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안 하는 저는 안 줍니다.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제게 성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비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대로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성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흉내낸다고 해서 성례는 아닙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도 그따위 짓은 하니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봐야 오늘의 이 11장의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은 14장까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설립하셨을까요? 그것은 25장부터 저희들에게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그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한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맞나 안 맞나 그 정도 됐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에클레시올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참된 교회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 당시에 스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될 때 외쳤던 슬로건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선호한 것입니다. 떼거지로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는 교회의 기본적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이미 지옥에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는 쪼다가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모은 것이 저걸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하게 한국 교회의 신뢰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맘모스 처치, 메가 처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게 우리들의 목적입니까? The church is not church. 주님의 전도 계획을 콜만스가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맥그라버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에게 수업을 가르친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도학, 성교하기보다는 전도학. 제가 졸업할 때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콜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온누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됐어요. 온누리 교회가 뭐 어떻게 저떻게. 그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이 트리니티에 헌금했던 그때 당시에 1억이죠. 35년 전에. 감옥 가서 쫄딱 망해서 지 남편은 여왕벌처럼 그런 것들이야. 그것을 당신이 교회의 모본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큰 잘못을 행하는 거야. 나는 부끄러워.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 메가처치의 대표적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두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럽다. 그게 교회가 그게 스타디움이지. 내막도 모르는 자들이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골마 터져 죽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커서 지금 그때 당시도 뭐 컸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교수들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만약에 내가 커서 성장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외출 수 있다면 당신의 전도 계획을 비판할 거다. 우리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래서 동그란 식탁에서 싸늘하든 말든 간에 당신이 그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뭐 어떤 놈이 메가처치인 여의도 교회가 뭐 어떤 놈이 그따위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를 당신들이 알아야 할 거다. 교회는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 교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결론은 11절에 가서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없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요따위의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참된 교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성이나 여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별과 관련이 없이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 신념입니다.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를 쓸 때도 이미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이 여자 목사를 원하는데 뭘 그거 할 것이 있느냐고. 목사를 노예가 베풀어 주지만 성도들의 초청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은사 중심으로 이게 날라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는 성별과 같은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면서 교제의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12장에 가서 은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고, 아무리 은사가 있으면 뭐 하느냐, 사랑이 없는데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연합과 교제, 교통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분에서 떠나야 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라. 끼고 돌지 말라. 내 새끼니까 내가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것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내 것이다, 내 새끼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말입니다. 내 부모다, 내 부모 챙길 거다, 부모를 위해서 뭘 할 거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하고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백년 가약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세례를 받는 거다. 결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신혼여행 가는 놈들, 이 순서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또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주 이단자들하고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말씀과 같은 겁니다. 23절부터 하는 말이 그 전에 22절에서 언급을 하기를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빈궁한 자든 칭찬받는 자든 그 상관하지 마라. 그래 신분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남녀 구별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6절까지는 성찬의 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해야 한다.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34절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까지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교제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떡을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다. 우리가 앞서도 말을 했지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언약이 중요합니까? 너희끼리 좋아가지고 까불면서 결혼한 게 좋은 거, 더 옳은 겁니까? 옳은 게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맺는 겁니까? 너희들끼리 좋아가지고 맺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애니버서리 안 하면은 그 서양 애들이 주로 그러니까 그 애니버서리 안 지키면 그 이용감이 있다. 그래 한국에 이런 저 조선 애들이 이제 그거 흉내 낸다고 이제 애니버서리 기억을 안 하면은 막 그게 그렇게 큰 대수라 이제 이게 막 꼴값들을 떨고 있어 진짜. 애니버서리가 그리 중요하냐? 그 생일이 그리 중요하냐? 또 생일이 또 중요해 막. 생일. 그래서 제가 환갑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축하해 줘서 제가 참 고맙지만은 뭐 환갑이 뭐 있어요? 축하해 주니까 제가 받겠지만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이따금 여러분들이 저 교회 목회하면서 제 생일 당한다고 뭐 이렇게 가끔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하면서 이제 레코드판 꺼지는 식으로 가는데 그 뭘 그리 중요합니까 생일이? 빼빼로 데이가 더 중요하겠지. 이 기념하는 것 이거. 기념할 걸 기념해야지. 기념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할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기념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결혼의 일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결혼 애니버서리를 지켜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요구를 했지만 제가 뭐 그거지 뭐 그거. 그리 중요합니까? 생일도 그렇게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 본 적이 없습니다. 생일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 보셨습니까? 너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내 앞에서 뭐 애니버서리가 듣느니 뭐 생일을 축하해 그런 말하면은 제가 그때는 강하게 구중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덫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킬 걸 지켜라 이 말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용법, 용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저희 나라 비석에는 별로 이름들이 뭐 별로 안 붙지만 외국 애들의 그 상장이라기보다는 뭐 상장이라도 좋고 보통 이제 학위증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학위증은 평생에 한 번 딱 받습니다. 그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문교부 장관, 뭐 학장, 그 총장 이름으로 계속 돈 1,500원만 주면은 어디든지 ATM에서 뽑아내는 것이 졸업장이지만 서양에서는 딱 평생 딱 한 번 받습니다. 복사본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직접 다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딱 한 번 봤으면 네가 복원하든 안 하든 그래서 졸업장 제시하시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적표 가져오세요.
우리하고 개념이 전혀 다르죠. 기념하라라는 말이 졸업장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당신이 이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했던 학습과 당신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여 축하하려고 이 학위를 당신에게 줍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3번의 졸업장을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라. 이것이 그 정표입니다. 그래서 간직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이제 액자에 해가지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의 한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제가 학교를 졸업한 그 학교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데모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이 있으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전에도 제가 큰 말했지만 대학교 졸업이나 대학원 졸업이나 박사학위 졸업하는 날 보면은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한 3분의 2는 밖에 나가 사진 찍고 놀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 예수쟁이들이 그 따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여기에 안 오면은 예식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래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 도둑놈의 자식들. 교수들은 전부 다 가운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학생이라는 놈들은 어디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예수쟁이들입니다. 졸업식이 뭘 그래 중요하겠나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너희들끼리 인사하는 거는 평생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이게는. 그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다시 말합니다. 100% 세례교인들이니까 장로, 집사, 목사들입니다. 참여하는 놈들은 더러운 놈들. 저들끼리는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상관도 안 합니다. 가증한 놈들. 당신들도 그럴 거야. 보나마나 remembrance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내 가슴에 새깁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Lest I forget you.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나는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솔루스 크리스투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이거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기 위해 이 예식에 참여해라 라는 것이 기본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보내면서 내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글을 던집니다.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준비한다고 해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지하고 싶은지 질건 하다가 하루 뭐 얼마나 또 하려는지 모르지 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내 죄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처참한 그 일을 당하셨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실제로 제 자신이 그렇고 네 부모는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니는 앉아가 자빠져가지고 있어 이 호랑 말코 같은가 그 인간이가 니가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개나 돼지로 보지. 적어도 네 부모라고 인정을 하면 네가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나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자녀라는 놈의 새끼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그는 개나 돼지지.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마다는 밖에서 오등지 서우달에 추운 데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개나 돼지지. 마누라도 마찬가지겠고. 제가 알고 있는 상들은 최소한의 그겁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좀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진절머리 난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만 배웠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해.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평생 전해라.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의미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오늘 보면 23절에 전한 것하고는 의미는 다르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26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이 말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내 심장에 새겨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새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거는 잊지 마라.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어가 연락들을 못하니까 한번 길을 떠나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는 시간이 언제든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내가 이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나가서 내 둘째 아들을 기다려야 하마. 몇 시까지 오느냐라는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로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둘째 아들.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몇 시에 만납니까? 아버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만나러 간다. 이게 최소한의 부자의 관계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고 찾아가는 그것. 집구석에서 그따위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개나 돼지가 안 되려면 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 불평하지 마라. 인과 보응이니까. 네 자식 새끼가 못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대가를 받는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가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니 내가 기도하마. 주님이 사랑하는 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마. 주님보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서 살아라. 그게 인간의 탈을 쓴 요괴다. 적어도 요괴도 인간이 탈을 썼으니까 사랑을 느낀다. 이것들은 인간도 아닌 것들이니까 못 느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고를 내립니다. 27절부터 28절에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점검, 시험을 쳐라 이 말입니다. examine, 영어에는 exam, 네가 알고 있는 바를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 사랑, 경건, 믿음, 자신의 삶을 한번 양심껏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그때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로서는 먹고 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아라. 시험을 쳐봐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기는 해 보아라. 주님의 몸을 분별해 보아라. 벨기카에서 잘 말하고도 있지만 성찬은 표징이죠. 표징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빨간색에 있는 적포도, 꼭 적포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붉은 피를 바라보면서 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거다. 이렇게 영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빵을 한 조각을 쪼개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있는가?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기 부인을 적어도 하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아니면 그리스도는 또 둘째치고라도 너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먹고 마시면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아주 경계심을 주는 겁니다. 깨끗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숫자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했다면, 네 애비가 그렇게 했다면 네가 그렇게 하겠냐?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애비나 네 애미가 그렇게 애미나 애비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 하다 보면 이것도 개 새끼인지 개 애미인지도 잘 모를 정도의 부모들이 하도 많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정상적일 때를 말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나는 이런 놈들인 줄 몰랐어요. 이런 년들인 줄도 몰랐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적어도 알고 있어. 아무튼 뭐 이거는 제 사담이니까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손안과 고난을 당했는지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성찬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빵과 잔을 마셔야 성찬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제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릴 때의 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내가 가노라.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키우지 말고 알맹이를 키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 친구는 지 나이 값을 하면서 사네. 참 보기 좋다. 인간이 봐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어려운 시궁창에서 이야, 별들 나는 있네. 사람은 저렇게 되기도 하겠구나. 참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저 어릴 때 저렇게 부작물이 없는 놈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야, 참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알겠구나. 적어도 그런 인간은 되십시오. 나이값을 하라 이 말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고 변화된 삶을, 되어가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옷 입고 까불거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어제와 오늘은 나는 다르다.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다. 똥고지 피우지 말고 더러운 고지 냄새 난다. 어떤 권사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권사는 그때는 권사가 아니지만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어야 이라니까 글쎄요 한 5번 6번 이래 씻는다 이랬어요. 아니 밥할 때 3번 밥을 할 건데 그때 그러면 손 씻고 아침 일어날 때 잠자기 전에 그럼 그거밖에 안 하는 거요? 이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좀 더 하는 것 같네요. 이런 이제 집회 가서도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손과 발을 씻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라. 내면이든지 외면이든지 간에 더럽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자신을 씻어라. 그래야 성찬에 임할 때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양심이 조금이나마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시적 말씀인 성찬을 허락하심으로 자칫하여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생각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시키며 되새기게 하시며 곱씹게 하시며 인각시키셔서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며 내가 이르러야 할 장소가 어디며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례 중 성찬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얼마나 허약하며 나약하며 연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면서 살아가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항상 발을 브레이크에 페달에 발을 얹어놓고 주위를 살피며 살아가듯이 늘 경성하며 경계를 받으며 격려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탈이나 벗어나거나 포기하거나 미끄러지지 않기를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찬에 대한 말씀을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대속물이며 구속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